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도 하시고요. 자, 오늘은 우리 가정의 달 5월 맞이해서 남편의 아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는 어떻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남편의 아내 사랑이지만 오늘 오후 예배는 말씀의 제목이 바보 같은 남편이라는 제목입니다. 바보 같은 남편이 어떤 사람이 바보 같은 남편인가라고 하는 것 좀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 남편으로서의 문제가 무엇이고 남편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우리 가정에 행복이 올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 그 말씀이죠. 자, 먼저 이 남편의 아내 사랑에 대해서 우리 성경 한번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최초의 가정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죄가 들어오기 전에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2장 18절은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가정의 달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사람이 혼자 있는 것,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의 단어에 보면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사람, 즉 아담이 혼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혼자 만들어 놨을 때 보니까 보기에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직은 완성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혼자 살면 그것은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불완전한 모습, 그게 혼자 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결혼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특별한 어떤 사명감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가능한 결혼하는 것이 더 성경적으로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뭐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짝이 없어서 못 찾아서 그런 거지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기도하면서 결혼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돕는 배필. 여기에서 아내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설명해 줘요. 돕는 배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키드라는 단어입니다. 네키드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조력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혹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보충해주는 존재를 표현할 때 이 네키드라는 그래서 아내는 어떤 분이냐면 나의 부족한 것, 남편으로서 나에게 좀 부족한 것을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편들, 오늘 남편 주일이니까 한번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어떤 존재로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함부로 구박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 대사를 우리가 괴롭히고 그러면 미국을 괴롭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아내를 괴롭히고 아내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아내로 하여금 살아가면서 비통한 마음을 심어주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늘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라고 보내신 선물로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내는 나에게 참 고마우신 분이구나. 그것을 인식하고 살으라는 겁니다. 우리 남편들 한번 따라합시다. 여보, 아이 참... 우리 오늘 남편 주일이잖아요. 남편들 한번 따라하세요. 안 하면은 제가 입이 가만히 붙어 있으면 이렇게 세워갖고 시킬 거예요. 자, 남편들 다 여보 고마워요. 감사해요.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라고 보낸 배필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돕는 배필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갑자기 아담이 짐승들에게, 동물들에게, 새들에게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그 20절 마지막 줄에 보면 이름을 주니라 하면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지금 이 말이 나옵니다. 따라서 18절 말씀에 다시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이야기하다가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돕는 배필 이야기하다가 20절의 마지막 줄에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아담이 짐승들에게, 동물들에게, 새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은 돕는 배필을 설명하기 위한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저자가 이 본문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이 창세기 저자 모세가 의도했던 바는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어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돕는 배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다. 그것이 어떤 의미냐는 거죠? 무엇을 상징하는 내용이냐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인들의 사상적 세계관을 이해해야 돼요. 그들의 머릿속에서 어떠한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히브리인들의 사상적 세계관을 볼 때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근원이 된다. 그 존재의 근원이 되고 그 존재에 대한 속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그 존재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뜻이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면 아버지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의 고백의 의미에는 나의 생명과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할 때 내가 이렇게 존재한 것은 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의미는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나의 존재, 내 생명,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케 하도록 만들어주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그 뜻이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이 거기서 처음 나오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그건 뭐예요? 기도할 때 아버지 하라는 것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석가모니 아버지 그렇게 합니까? 물론 기독교를 모방을 많이 하지만 아버지라고 안 해요. 해도 너무한 거짓말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석가모니가 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석가모니한테 복을 주시옵소서 하다가 그래도 안 주니까 손을 뒤집어 까도 거기에 복을 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석가모니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얼마나 답답한지 이러고 앉아가지고 하지만 복을 주고 싶어도 없어. 그래서 돈 없어 그러잖아요.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이름을 주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내가 네 존재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너의 속성을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이 본문이 배필을 이야기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라는 겁니다. 돕는 배필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담이 짐승의 이름, 새의 이름, 짐승의 이름,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줬다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담이 배필이 없어서 불완전한 존재였는데 짐승들 중에서, 동물들 중에서, 새들 중에서
그 속성을 정확히 알고 다 봐도 자기에게 맞는 배필이 없더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의 아내의 배필은 없었어요. 세상에서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 18절부터 19절, 20절에서 이야기해요. 배필이 없어서 불완전한데 세상 그 어디를 봐도 아담에게 배필이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워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해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돕는 배필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해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취해서 이제는 아담이 불완전한 존재였기 때문에 동물이나 새들이나 짐승 보니까 내 배필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해서 배필을 만들어줬어요. 아담에게 데려옵니다. 딱 보는 순간 지금까지 다른 짐승이나 이런 데서는 없었는데 딱 보는 순간 아담이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23절에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23절에 나와 있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말 고백을 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23절입니다. 주구장창 계속 그 절수만 띄워주지 마시고요. 23절 좀 아담이 뭐든 그게 아니고 23절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해요. 자,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대단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본문에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고백은 23절 말씀이에요. 네. 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것은 정말 아담이 볼 때 너무나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 지구상에 이런 고백이 없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뭐 대단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계속 읽어왔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은 아내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거지. 그야말로 지극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내 뼈라는 말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랑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뼈처럼, 내 살처럼. 본문에서는 나라는 말이 한 번 나왔지만 원어 성경에는 내 뼈, 내 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것은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배필을 볼 때 사랑을 하되 내 뼈, 내 살처럼,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 본문 내 뼈 중에 내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 이게 어떤 말이 나는 거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아담의 사랑 고백을 우리가 신학적인 입장에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먼저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담을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이 들었다라는 단어, 이게 타르테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입니다. 또 하나 그 갈빗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첼라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옆구리라는 뜻입니다. 잠을 잤다라고 하는 것, 옆구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 이 본문에 대해서 아내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바울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옆구리라고 하는 것, 갈빗대라는 옆구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면서 지금 그렇게 이 본문을 바울이 에베소 5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내 뼈 중에 뼈, 그 다음에 내 뼈 중에 뼈와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본문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나처럼 사랑하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이제 예배소서로 넘어갑니다. 자, 예배소서를 넘겨주세요. 예배소서. 자, 보세요. 바울의 해석입니다. 이거 성경적으로 그게 원문의 뜻이 무슨 뜻인지, 본문에서 저자가 의도하는 것이 뭔지. 예배소 5장에 보면 5장 이제는 그리스도와 교회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5장 25절 말씀해 보십시오.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여자의 이 기원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남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남편과 아내를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표현을 하면서 28절에 내 뼈 중에 뼈를 아까 내 뼈, 내 살에서 나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죠. 28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는 것.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 뼈 중에 뼈는 나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뭐 복잡한 신학적인 논쟁은 그만두고 앉으자도 자, 창세기에서 나와 있는 원래의 가정에서 남편이 내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남편이 되어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남편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남편들 나 사랑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가정을 통한 명령이에요. 우리 남편들 자기 자신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편들 아내 사랑합시다. 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자기 자신 사랑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배소 5장 28절에서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면서 그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이 25절부터 나와 있어요. 자, 어떤 모습의 사랑입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자,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자신 사랑하는 모습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시듯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남편들이 사랑하는 것이 자기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본문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했는데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교회는 이 성도들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본문에서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그러면 성경에 나온 이 본문을 가지고 희생적으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님처럼 나도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라. 그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배소 5장 25절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면 지금 이 5장 25절을 바울이 기록하면서 바울이 의도한 바는 다른 부분에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볼까요? 25절에 남편이 이제 아내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면 지금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희생적인 사랑 그거 아니라니까요. 본문의 25절에 뭘 강조합니까?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뭘 강조해요? 예수님의 교회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이 더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강조하기보다는 본문에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교회에 더 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교회가 어떤 상황이 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아름답습니까? 착합니까? 좋습니까? 흠이 없습니까? 결점이 없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적인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대상은 죄 많고 허물 많고 욕심투성이고 죄악투성이고 거짓투성이고 도저히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도 우리 예수님은 희생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듯 사랑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남편들이 지금 중요한 건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아내의 상황을 볼 때 아내가 흠이 없어, 결점이 없어, 예뻐,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런 사람만 사랑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사람만 사랑하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는 죄악투성이고 허물투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에요. 따라서 남편들이 아내 사랑한다는 것은 내 아내가 좀 허물이 있어도 내 아내가 좀 성격적으로 좀 결점이 있어도 조금 문제가 있어도 그래 좀 가까이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버려버리고 미워하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은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받아준 것처럼 지금의 아내가 내 마음에 다 안 들어도 지금의 아내가 내 마음을 좀 괴롭게 해도 지금의 아내가 뭔가가 불완전한 것 같아도 뭔가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뭔가가 나에게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가까이 보니까 내가 외모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좀 있어도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모든 것을 다 덮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랑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그래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그런데 허물, 그래서 본문에 25절에서 남편들아, 본문 25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허물이 있고 죄 많지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러면서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했다라는 거예요. 흠이 있고 결점이 있는 것 그것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혹시 아내에게 흠이 있어도 혹시 아내에게 결점이 좀 있어도 좀 아내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도 마음이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그 흠과 결점은 우리 예수님이 씻어버린 것처럼 그것을 덮어버릴 줄 아는 사랑 그게 예수님의 사랑,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들 목사님 저는요 아내가요 이거 마음에 안 듭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10년, 20년 전 것까지도 막 다 기억하면서 아내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그때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못 잊습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 잘못한 것 일일이 다 기억하셨습니까? 과거에 잘못한 것 다 기억하셨습니까? 오히려 흠이 있어도, 결점이 있어도 다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이 다 덮어버렸잖아요. 그러한 사랑을 본문에서 남편이 아내 사랑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시듯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결점이 있으면 덮어가면서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런 남편들 됩시다. 그래요. 가까이 보면, 살다가 보면은 이런 일도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정말 섭섭한 것도 있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을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거 저런 거 있어도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갖고 당신 나한테 옛날에 이랬지, 당신 나한테 괴롭혔지, 당신 뭐 했지, 시집 올 때 뭐 해왔어. 결혼 30년 됐는데 시집 올 때 해온 거 적다고 지금까지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 사랑입니까? 왜 맨날 남의 거 도움받아서만 살으려고 그래요? 당신이 벌어서 사세요. 왜 그걸 아내한테 막 섭섭한 거 기억해가지고 또 그거 기억하고 내가 당신하고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거, 나는 흠 많고 결점 많아요. 그래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님의 사랑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나님 죄범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표현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묻지도 않으시고 그냥 사랑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대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건 정신력으로 하는 거는 얼마 못 가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흠이 있고 결점이 있어도 다 덮어버리고, 섭섭한 거 있어도 다 이해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도 우리 예수님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가정을 얘기하면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내 마음에 예수를 믿는 마음,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믿음이 있으면 아내의 허물도 결점도 다 덮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품교회 남편들, 지금까지 아내한테 혹시 섭섭한 것 잊으세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두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던,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것처럼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보낸 이 배필 늘 감사하면서 사랑할 줄 아는 알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 우리가 좀 이제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사랑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건데,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그 방법을 좀 살펴보자는. 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자,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 아멘. 그러면 자,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 이제 아내에 대해서 이제는 조건 없이, 목사님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 가지고 우리 아내 모든 허물 다 덮어버리고 이제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 봤더니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 본문을 보면 사랑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말로 하라는 뜻이에요. 문제는 말로만 사랑해 사랑해 그리고 행동하고 진심이 없으니까 문제지,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말로도 사랑하라 그 뜻입니다. 그렇지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아멘. 자, 우리 남편들 아내를 향해서 여보 사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네, 그래요. 우리 한번 이름,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신 이남진 장로님 한번 일어나서, 장로니까 대표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모처럼 아내 이름도 뭐 누구 엄마 그러지 말고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좋은 이름 놔두고 왜 안 부릅니까? 우리 장로님의 아내 이름 뭐예요? 이순자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순자야 사랑해 한번 해봅시다. 이순자 사랑해. 네. 앉으세요. 네. 뭐, 눈을 보고 이 얘기 해야지. 이순자 사랑해 이게 뭐예요? 눈을 보면서 이순자 사랑해 이러라는 거예요. 저는 자다가도 이렇게 옆에 살펴봐도 아내 보고 사랑해 저는 그래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말의 고백이 정말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가정의 달 5월이고 뭐 해갖고 세미나를 했대요. 얼마 전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세미나를 해가지고 하는데, 사모님들 얼마나 목회하면서 사모님이 고생합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사모님한테 사랑한다 고백하세요. 다 같이 전화 꺼내세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사모님 보고 사랑해 하라고. 그랬더니 쑥스러운데 뭘 그러냐고 그래요. 하라고. 그랬더니 다 꺼내가지고 해갖고 여보 사랑해요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손을 들더니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그러더래요. 경상도 사람인데 죽어도 나는 그거 못한다. 왜 못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쑥스러워서 그거 죽어도 못합니다 그러더래. 그래도 하세요. 그랬더니 난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하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사모님 전화번호 어떻게 돼요? 물어봐고 걸어갖고 띡띡띡띡 했더니 사모님이 여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귀에다 대놓고 빨리 사랑합니다 하세요. 사랑한다고 하세요. 여보 사랑한다고. 사랑해 사찰집사 잘 있나? 그러더래요. 도저히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사찰집사 잘 있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이 좀 그렇습니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남편으로서 따뜻하게 이렇게 말할 줄 아는 것,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합니다. 따뜻하게 한번 우리 말해봅시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런 말 자주 해주라는 겁니다. 또 하나, 아까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로만 하지 말고 말도 하고 뭐예요? 행함으로. 행함은 뭐예요?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답게 무엇인가 좀 하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리지만 남편이라고 아내가 밥 해주는 것만 차려서 또각또각 따먹고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더 해서 먹고 밥도 좀 하시고 청소도 좀 하시고. 청소는요 진짜 여자가 하기 힘들어요. 무릎 다 망가집니다. 허리 다 남자들이 청소하는 거지 어디 여자가 청소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청소도 막 하세요. 저는 해요 진짜 청소. 이게 너무 힘들면 요즘 기계 좋은 건 많이 나왔어. 그래서 아내가 좀 쉬운 거, 당신이 공기 먼지 빨아들이는 거 하고 내가 이거 청소할게 해갖고 이거 닦는 거, 힘든 건 남편이 하는 거예요. 뭐든지. 아멘? 갑자기 김현중 장로님이 눈이 집에서 청소 좀 해드립니까? 깊이 회개하셔야 돼.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사랑하는 거거든요. 우리 남편들, 우리 김현중 장로님 너무 잘하세요. 근데 쑥스러워서 지금 그러시는데, 여러분 아내가 먼저 죽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목회하면서 본 것 중에 남편이 먼저 죽으면요, 아내는 괜찮아. 남편 죽어도 그냥 잘 살아요. 그리고 내일 죽는데 오늘 저녁 때까지 양말 뒤집어 까놓고 정리도 해놓고 그래요. 그런데
아내가 먼저 죽잖아요. 남자는 그때부터 이제 큰일 나. 남자들 빨리빨리 죽어버려야지. 이거 잘못하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아내한테 힘든 거 시키지 말고 아내 건강도 좀 살피고 설거지도 좀 하고 청소도 좀 하고. 네. 여러분 그래요. 혹시 아침밥 안 해주고 자고 있으면 그냥 나오라니까요. 냉수 먹고 속차리 그냥 마시고 조용히 나오. 힘든 거 행함으로 이런 거 힘들어요. 힘든 거 합시다. 나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 뭐예요? 뭘로? 진실함.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행함도 말도 사랑합니다. 행함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께 무엇인가를 희생적인 게 있어야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마음의 사랑. 마음 사랑 없이 그렇게 사는 것 말고 마음 사랑.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결혼 30주년이 됐대요. 50대 후반에 30주년 돼가지고 아내도 남편도 죽도록 고생하고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고 저기 했는데 결혼 30주년을 맞이하니까 남편이 우리 아내 너무 고생했구나. 우리 아내 너무 힘들었지. 내가 선물을 하나 해줘야지. 해가지고 아내한테 여보 당신 결혼 나 만나서 고생 많았어. 참 그랬지. 고마워. 당신 많이 내가 사랑해. 당신 이번에 결혼 30주년인데 내가 선물을 하나 해줄게. 뭐든지 이야기만 해봐. 뭐든지 해줄게. 그러니까 해봐. 비싼 것 좀 해봐. 막 이래가지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 소리를 듣더니 너무 좋아하더래요. 고마워 여보. 근데 나 선물 필요 없어. 그 대신 나한테 2시간만 나에게 시간을 좀 줘.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2시간만 나에게 시간을 줘서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할 때 당신은 다른 말 일체하면 안 돼. 그랬구나. 오라. 알았어. 이 말만 해야지 다른 말 하면 안 돼. 그랬더니 그게 2시간이야. 그랬더니 그거야 내가 해줄 수 있지? 그래 2시간 그래 좋아 2시간 할 테니까 그거 말고 그것도 해줄 테니까 선물도 얘기해봐. 그랬더니 선물 필요 없고 2시간만 달라고. 그래갖고 결혼 기념일이 됐대요. 저녁을 맛있게 먹고 설거지 다 한 다음에 소파에 부부가 앉아가지고 소파에 촛불을 켜놓으면서 아내가 여보 나에게 2시간 준다고 그랬지? 그래 둘이 무처럼 앉아가지고 30년 되면서 아내가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 내용을 들어보니까 결혼 전에 만나서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있었던 거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더라는 거예요. 들어다 보니까 한 20분 들어다 보니까 여보 그건 아니잖아. 그거 내가 그때 아무 말 안 하기로 했지? 그랬구나. 오라. 알았어. 그것만 하기로 했잖아. 알았어. 그래가지고 아내가 막 말하는 걸 막 듣는, 결혼 전부터 이야기를 쭉 해가지고 막 이제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도 막 하는 거예요. 한 20분 들으니까 막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죽을 것 같아서 여보 2시간. 알았어. 그래갖고 막 이야기하는데 결혼을 해서 만나서 살면서 시집살이 하고 아이들 키우는 얘기하면서 눈물을 툭툭 떨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분 30분 넘고 1시간 정도 계속 듣다 보니까 남편의 마음속에서 내가 우리 아내 잘 아는 줄 알았는데 이거 가지고 그렇게 아파했구나 쓰면서 코끝이 찡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아내가 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힘들었구나. 내가 왜 몰랐지? 당신 이게 힘들었어? 들어다 보니까 1시간 듣다가 보니까 눈물이 막 나가지고 2시간 동안 아내는 막 짐을 튀기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시간이 된 다음에 여보 나 얘기 다 했어. 남편이요 같이 소파에 앉아있다가 소파 밑으로 내려와서 아내의 무릎 앞에 무릎을 딱 꿇고 펑펑 울면서 여보 미안해.
나 당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픈지 몰랐어. 나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 내가 당신 알아주지 못한 거 미안해 하면서 손을 잡고 무릎에 머리를 쳐박고 펑펑 울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마음을 알아주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마음만 알아줘도 아내는 감동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내의 마음 압니까?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행함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말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내의 가슴에서 피눈물 맺히면서 울고 있고 비통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남편이 되지 마십시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지, 성경적으로 나 자신 사랑하듯 사랑하고 있는지, 허물 생각하고 미움 생각하고 섭섭한 것만 생각하고 계속 그것을 간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내한테 잘못한 것, 알아주지 못한 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합시다. 그리고 세상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내에 대해서 늘 고마워하면서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성도 됩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서 우리 아내만을 놓고, 아내의 건강을 놓고, 사랑을 놓고 한번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연약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화난다고 화내고 분노하고 섭섭해하고 아내의 가슴에 못 박은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얼마나 많은 구박을 했습니까?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의 허물과 잘못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나 죽을 수밖에 없고 허물 많고 죄 많은데도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크신 사랑대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내한테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섭섭해하는 마음 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선물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사랑할 줄 아는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이 있어서 도울 배필로서 아내를 주셨는데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괴롭게 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섭섭한 것 투성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 나 죄 많고 허물 투성인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주님 잘못했습니다. 아내 사랑하라는 말로도 사랑하고 행함도 사랑하고 마음으로도 깊이 사랑해서 가정의 행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